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매주마다 찬양 연습을 할 때에 다음 주 설교에 맞추어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한테 부탁을 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미리 한 주 전에 이 본문하고 제목을 정해 주십시오. 참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찬양대에서 미리 말씀과 이 찬양이 같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미스바와 에베네셀, 이 본문, 또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또 이렇게 에베네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네셀의 승리와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블레셋 민족들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에베네셀 하면은 오늘 본문 말고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7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해보았죠.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서부터 약 2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나라가 이렇게 에베네셀에서 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참패와 치욕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전쟁을 에베네셀에서 가졌는데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자를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고 비느하스의 이 아내였던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 마지막 숨져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전쟁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런 시기였고 그런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전투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이 전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에베네셀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다 챙기고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직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는 실패했지만은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하늘까지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자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거든요. 미스바에 무엇하러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 선지자가 소집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오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7절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20년 전에는 에벤에셀의 전투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기가 들어왔을 때 그들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사기가 하늘까지 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 그냥 머무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밀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드리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아무 은혜 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본문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받아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년 전에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전쟁했지만은 그들은 왜 실패했고 20년 전에는 실패했는데 왜 오늘 그들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에벤에셀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12지파가 모였던 곳이 여러분 어디였겠습니까? 미스바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광화문 광장과 같은 그런 장소, 우리 광주로 말한다면 여러분 이 광주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 있잖아요. 옛 도청 앞 분수대. 여러분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물을 길어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막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이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물을 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약에 나오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요한의 세례도 있고요.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세례가 상징이 무엇입니까? 이에 제된 모습은 다 이제 죽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은 거, 이것이 그냥 한 것은 아닐 건데 이 행동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배경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이 사무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면은 괴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괴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때 기간이 20년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지금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블레셋이 더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그냥 와서 좋아 보이는 거 뺏어가고 또 세금도 조공도 내라고 그러고 하니까 조금 적당히 하면 좋은데 모든 좋은 것은 다 수탈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런 세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니라라는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있는데 히브리 단어의 이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시하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 단어는 통곡하다. 통곡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이 두 해석 다, 사모한다는 단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단어나 통곡한다는 두 단어나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더 맞는 단어가 저는 통곡하다라는 단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한 30년, 4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십니까?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힘세게 하셔서, 특별히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른 말로 하면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상들을 제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부터, 수탈로부터 너희를 건져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말들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 이렇게 통치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 말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일본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일본. 예.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그런 많이 단어가 있습니다. 오라이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죠. 예.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는 아스타롯이 나오고 4절에서는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 이거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신들. 이 아스타롯과 바알은 세트입니다. 세트. 왠고하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바알이 남편 신이고 아스타롯이 이 부인 신입니다. 이 신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었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스타롯은 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는 여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바알은 또 어떤 신이었습니까? 풍요와 복을 주시는 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살아요. 더 힘이 세요. 그들을 보면서 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 우리도 블레셋처럼 힘이 셌으면 좋겠다.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저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저들이 참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래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알은 비를 내려서 이 잘 살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다. 이 행동은 좀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에 이런 의미, 이런 행동이, 비슷한 행동이 어디 나오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1호부터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부터 18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이고 그 당시 사역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아합 왕도 부르고요. 여러분, 이 불러서 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딱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면서 서 있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요청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택하든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넘는다는 거, 이 모습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 선지자를 섬기든지 바알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여러분 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택한다는 이것을 결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도 그들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내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물을 이 재물과 송아지, 잡아놓은 송아지와 이 제단 나무 위에 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항아리 되는 물을 막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물을 붓는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입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2항아리 되는 그 물을 부어버려요.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물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물, 가뭄 속에서 그 물을 부어버린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부어버리는 건 뭡니까?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이 행위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의 행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있는, 더 아끼고 있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것들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아내와 나 중에 누구를 택할래? 지금 당장 택하라면 누구를 택할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은 고민을 하겠더라고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또 한 번, 그러면 너희 아이들하고 나하고 누구를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내 얘기할 때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아껴야 되는 것, 돌봐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금식하였다라는 말은 이 금식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뒤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런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스렸다는 단어는 통치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말씀을 먹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먹였다는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곳 저곳을 가게 하셔서 말씀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이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떡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은 자주 보고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야구 경기도 봤고요, 시청했고요, 또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하이라이트를 각 방송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라이트를 꼭 봅니다. 그것도 하나만 보느냐, 이쪽에서 기아 하이라이트 이긴 거 보여주고 나면 또 다른 데 틀어서 또 그거 보고 또 묵상합니다. 또 다른 방송에는 어떤 또 시각에서 또 이긴 것을 분석했는가 보고, 다음날 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침에 또 하이라이트 해준 것을 한 번씩 또 이렇게 진다는 말고 이긴다는 또 보고 했습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참 너무나 불안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어떠다가 출근할 때 집에다 스마트폰 놔두고 오면은 다시 집에 가거나 집사람한테, 아내에게 좀 갖다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내 주머니에 없으면은, 내 손에 없으면은 왠지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릴 때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울리잖아요. 오늘 또 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때 설교하다가 안 울리면 불안해요. 한번 울려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예.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래요. 요새 설교가 참 힘들다. 설교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웃으면 안 돼요. 예, 저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웃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에게 뭐 소중하게 가까이 여기는 것은 우리가 늘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 땅의 필요들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우리 응원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고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진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의 놀라운 운동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월계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